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구속, 노예 시장에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빼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단순히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양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양자를. 이 양자를 삼는다고 하면 이게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로마 시대 당시에 양자 삼는 거, 이런 모든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그래야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빅터 쿨리진이라는 사람이 쓴 구원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구원을 13가지 언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중생,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구속,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자를 삼는다, 하나님이. 영어로는 어답션 한다고 하는 거. 우린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고아원에서 어떤 아이를 데려온다든지, 뭐 부모가 키울 수 없는 그런 아이를 데려온다든지, 우린 그런 식으로 이제 양자를 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입양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의미의 입양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양자를 삼는다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빼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순히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양자 삼는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adoption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아들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아니라 아들로 삼는 거예요. 이게 우린 그냥 양자를 삼는다, 뭐 입양을 한다 그러면 여자아이도 데려오고 남자아이도 데려오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양자 삼는다고 하는 거는 아들로 삼아준다는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신분과 상속권을 정식으로 부여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로마 시대에 이와 같은 그 입양 행위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입양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구원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예 시장에서 빼내시고, 그 순간에 동시에 우리가 뭐로 바뀌냐?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양자가 되는 그 일이 동시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이런 데 가면은 양자 삼는다, 입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아들로 입양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양자 삼는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양자라는 용어 자체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양자 삼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부르시고, 그래서 양자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도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낸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에 양자 삼는다고 하는 그런 신학이 이제 기초가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 양자 교리, 이거는 로마서 이제 8장 15절에서 23절에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 시대의 양자 삼는 이와 같은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충만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양자를 삼는다고 하는 이런 개념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독특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로마 시대의 풍습을 이해해야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양자에 관한 언급은 신약성경에 5군데에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15절, 23절, 9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만 제가 한번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걸 성취하게 하셨어요. 여자의 씨로 오셔서 구약 성경 예언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먼저 구속하시고, 구약 시대 율법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핏값으로 구속을 하시고, 우리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교회에 속한 이런 자들로 입양을, 자들이 양자가 되도록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너희가 양자가 되니까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할 때 그 아들하고 우리를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양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아들이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도와주십시오.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아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시대의 양자 삼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양자를 삼는다, 입양을 한다 그러면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는 거예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그렇죠? 근데 로마 시대 양자는 성인 남성을 후계자로 삼는 게 양자 삼는 거예요. 다 자란 성인 남성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다. 그래서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이렇게 아들을 이제 입양함으로써 법적으로 정식 후계자로 삼았고, 그래서 이렇게 후계자를 하면서 입양이 이루어지면 입양은 취소할 수가 없는 영구적인 선언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인 남성을 대성을 하는 거예요. 성인 남성을. 양자는 단순히 보호가 필요한 이런 아동을 가족에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양자를 삼는다고 하는 거는 로마 시민권자들, 특히 귀족 계급이나 상속을 잘해서 가문을 이어야 될 그런 주요한 가문에서는 그 보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들이 별게 없어요. 너무 무능해요. 그럼 이 아들들에게 그 모든 걸 넘겨주면은 그 가문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록 내가 낳지는 않았어도 훌륭한 이런 모든 성품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 아들로 삼았고, 성인이 된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 모든 가문의 모든 상속의 이런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절차와 행위를 양자삼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양자삼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는 가문과 재산을 유지하고 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수단이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의 이 가문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은 뭐냐? 혈통보다는 유산과 명예를 계승시키려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문의 이런 유산이나 이런 명예 이런 거를 계승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기 아들들 중에서 없으면은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자, 혈연보다 사회적 안정과 명예 계승이 이제 우선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는.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문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가문이. 그렇죠? 그래서 친아들이 있어도, 친아들이 형편없으면 친아들 대신에 내가 낳지 않은 아들이라도 성인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서 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가 양자를 삼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리우스 카이사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알잖아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사람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투스,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나오잖아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양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돼서, 그래서 결국은 신분이 이렇게 상승해서 카이사르의 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실제 아들은 아니라 해도. 그래서 이 양자 삼음을 통해서 결국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양자는 친아들과 동등한 그런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되면 입양한 아버지의 이름, 유산을 법적으로 물려받을 그런 권리가 이제 생기게 되고, 아버지의 권리 아래로 들어가면서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가족과는 법적인 관계,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있겠죠. 어머니 아버지 생물학적인 이런 관계는 유지가 되는데 법적인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A하고 B가 어머니 아버지인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새아버지 새어머니 그 가족의 일원이 돼서 법적으로는 딴 가족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다른 가족이 되는 거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양자 삼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5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결과 입양을 받으니까 우리가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로마서 8장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리스 세계, 로마 세계에 법적인 이 양자 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양자 삼는다는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와 같은 과정을 여기다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순간 성숙한 아들로 저와 여러분을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에 영적으로는 어린애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양자를 삼아준다는 얘기는 이미 다 자란 성인처럼 우리를 대우해서 아주 성숙한 그런 성인이 돼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아들로 입양을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자녀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권리, 유산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쪽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맥락을, 그 당시에 그 문화의 이런 그 맥락을 성경 속에 이제 차용을 해갖고 하나님이 죄와 속박 가운데 노예로 지내던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사내서 자유인으로 만들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바꾸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 하나님의 상속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런 개념이 양자 삼음의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양자를 맞는 거하고 하나님이 양자를 취하시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세상에서는 보통 아들이 없는 사람이 아들을 삼기에 양자를 삼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들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양자 삼는 거하고 이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양자 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양자가 될 아이를 먼저 가서 보고 예쁘다, 잘생겼다, 머리가 좋은 것 같다.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애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가서 봤는데 바보같이 생기고 이랬으면 양자 삼는다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이 양자 삼는 건데, 하나님은 아무런 공로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양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문화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갖고 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서 양자를 삼아준다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자, 세상의 양자는 입양된 자가 입양한 자의 본성은 공유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본성을 공유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원래 다른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의미의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 세상의 양자 관계는 법적으로 파기될 수가 있잖아요.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러면 파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다. 영원한 관계. 하나님의 양자는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다.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이런 대조가 되는 그런 점이다. 자, 그러면 양자 삼으심 이런 그 과정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시냐?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양자 삼는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일을 시작을 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양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입양을 받게,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증언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을 아바라고 보면은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양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시면은 어떠한 결과와 특권이 생기냐?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참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온 이 말씀,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 휴먼 네이처를 가진 사람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근데 구원받으면은 그러면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영원 무궁토록 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냐?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뒤집어 놓으셔서 마귀가 깜짝 놀랄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을 하나님 노예시장에서 빼내시더니 그게 어떻게까지 해요? 디바인 네이처에까지 참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대상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 아들은, 로마 시대 아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양자 삼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 법적으로 우리를 자녀로 이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 사실이 보증이 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미래에는 우리 몸이 구속이 돼서 그 구속되는 그것도 양자 삼으심이라고 로마서 8장 23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삼으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일어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은 우리 몸이 구속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이 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양자 삼으심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는 신분이 변환이 되는 거고, 신분이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생기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됐다. 그 얘기는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죄와 율법 아래 있던 노예,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아들이 됐다. 이게 양자 사무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받아주셨다 해서 앞부분 제가 읽지 않았는데 앞뒤 가서 보시면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양자 삼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주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냐?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삼는다는 것은 구원의 부수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체 구속사의 핵심이다. 양자 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죄들을 단순히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용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구원받는 순간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이 있으면은 그러면 법적으로 하나님이 꽝꽝꽝 하고 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의롭다고 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의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순간에 노예 상태에서, 그렇죠,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동시에 또 뭐가 이루어져요? 자유인으로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 일이 발생을 한다. 그 네 가지 구원의 언어를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거를 얼마나 친밀하게 계획을 하시고 그 당시에 이런 언어나 문화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죠, 구속이란 말도 그렇고 지금 어답션, 양자 삼는다는 말도 그렇고 칭의, 그렇죠,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도 그렇고 다시 태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 태에 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원받는 그거는 물과 성령에게서 2번 태어나는 거다. 어머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저 하늘에서 1번 태어나는 거다 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 칭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시고 구속도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어답션, 양자 삼음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는 그런 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게 이런 걸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어들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 하고 한번 좀 기도하고 오늘 내일 기도하시고 모레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그런 결정을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